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 앞에 멈춰서기도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라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강력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당신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놀라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산을 직접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의 산들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마저 바꾸었던 놀라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을 바꾸고 생명의 문을 다시 열게 한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거대한 성읍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마지못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의 왕부터 가장 낮은 백성,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한 도시 전체의 운명이 온 백성의 기도를 통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믿음의 거인 모세의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끈질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론마저 멸하려 하셨을 때 모세는 그때에 내가 아론을 위하여도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지도자를 살렸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고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통보를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의 눈물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사야가 성읍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기도는 죽음의 선고마저 생명의 연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뜻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첫째,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은 경고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견고한 담과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숨겨진 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8편 9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열망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잠언 21편 13절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마자 조급하게 자신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편 80편 18절은 노래합니다.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은 더욱 놀라운 비밀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골방은 고독과 침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침묵 속에서 혹은 조용한 찬양 속에서 혹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즉 올바른 장소, 올바른 상태, 그리고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올바른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장막이 아닌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과 분리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상태입니다. 시편 신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란 슬픔에 잠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깨어진 마음,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찬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어디로 나아갔을까요? 그는 지성소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은 그가 속죄소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위에서라는 히브리 원어는 그 아래에서 경외감 속에 완전히 엎드려 있는 상태를 암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며 비밀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입술의 반복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과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빛을 비추시고 삶의 문제로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산들을 옮기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